让我们先攻读《使徒信经》来告白我们的信仰。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独生的子，因圣灵感孕，由童真女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在十字架上，受死，埋葬，降在阴间，第三天从死里中复活，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圣而公之教会，我信圣徒相通，我信罪得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门。第一首是2号，主再来到这世界为止。
生最美的祝福。古文呢？第11首《耶稣总与我们同在》，新日本。
今天由我来这个的里边带到祷告。创造世间万物的神，又掌管着世间万物到如今的神，我们感谢你，因为你的爱是永不变的。所以如今你拣选了我们，来到你的面前来敬拜和赞美你。神爱世人，将他的独生子差遣来到世上，是为了我们的罪定在十字架受死了，把我们从死亡当中拯救过来，又给了我们永生的生命。我们何等的不感谢和赞美耶和华神啊！主啊，但是我们常常在你的面前亏欠了你，没有按你的旨意为行事为人，没有把你的荣耀照耀在这个世界上。求你饶恕我们的一切软弱和过犯，赐给我们更加效法我们主耶稣一样，为你的荣耀献上我们的一切。上周你给了我们修灵的这个时间，通过你的仆人金牧师传给了我们很多你的话语。感谢你让我们从新的目标走向信仰的第一步。主啊，在这罪恶猖狂的世界里，还有很多人没有来到你的面前，还有很多人没有认识我们耶稣基督，走向死亡当中。求你让我们为你的福音大胆的去传给那些不认识耶稣是我们的基督的人。今天也有很多的弟兄姊妹没有来到你面前，不管他们在哪里做什么事情，你的恩典与他们同在，圣灵伴随着他们，常常默想神的话语，不要被世上的一切事情被迷惑，远离神啊！求神你给我们一个祷告的能力，我们为中国大地而祷告，为自己家人而祷告，为亲戚朋友邻舍而祷告，让他们早点来到你的面前来迎接福音，信耶稣，让他们也得到蒙恩得救。主啊，时时给我们来到面前，我们要今天的来聆听你的话语。主啊，你打开我们的心门，让把你的话语完完全全地进入到我们内心上。主啊，我们以后要抓住你的话语，我们凭信心要过一个得胜的生活。主啊，我们家里，我们还有各个工厂的这个工地上也有很多的难处，但是我们要依靠神的时候，我们可以能得胜的。主啊，感谢赞美你，你来祝福今天来传达你话语的金牧师。主啊，你给他圣灵的领导，主啊，你赐给他一个圣灵的能力。主啊，他传达你话语的时候，把这个话语扎到我们心板上，让我们完完全全来依靠你。主啊，感谢你。以上祷告奉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下面我们今天分享的神的话语是路加福音4章14到24节。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路加福音4章14节开始到24节，比较长一些啊，但是我们慢慢读一下啊。14节找好了吗？大家一起共读。耶稣满有圣灵的能力，回到加利利，他的名声就传遍世界，是吧？他在各会堂里教训人，众人都称赞他。耶稣来到了拿撒勒，就是他长大的地方，在安息日，照他平常的规矩进了会堂，站起来要引圣经。有人把先知以赛亚的书交给他，他就打开，找到一处写着说：“主的灵在我身上，因为他用膏我，叫我传福音给贫穷的人，差遣我报告被掳的得释放，瞎眼的得看见，叫那受压制的得自由，
报告神悦纳人的喜言。于是把书圈起来，交换知识，就坐下。会堂里的人都定睛看他。耶稣对他们说：“今天这经念在你们耳中。”众人都称赞他，并提起他口中说出的恩言，又说：“这不是约瑟的儿子吗？”耶稣对他说：“你们必因这俗语向我说：‘医生，你医治自己吧。’我们所听见你叫加百农所行的事，也当行在你自己家乡。”又说：“我实在告诉你们，没有限制在自己家乡被人悦纳的。”阿门。来，下面有喜乐族献歌。喜乐族2位。今天现在是第10页，轻轻听。반갑습니다. 저만 막은 거예요? 통역해 주세요. 내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목사님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我们开始分享话语的以前，我们有一个主问。 여러분 고향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大家都知道自己的故乡是指的哪里呢？ 여러분 고향 어디십니까? 自己的故乡都在哪儿呀？家乡也叫故乡。 네, 우리 권사님. 원주. 원주. 우리 설봉 형제. 러시아. 러시아? 아니 왜 그러시오? 러시아. 중국이지. 우리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옆에. 冰冰，你的家乡在哪呢？ 시안. 西安。 시안. 不错。西安那边。老乡啊。 여러분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일까요? 내가 태어난 곳일까요? 아니면 내가 자란 곳일까요? 我们这里指的这个故乡，是我出生的那个地方呢，还是我要生长的那个地方呢？我们指的哪个呢？ 둘 다. 两个都是故乡。
是一个生出来的，还是成长的地方？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고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为什么想说这个故乡的问题呢？是耶稣生长的，他的故乡是哪儿呢？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시죠? 耶稣在哪儿出生的呢？ 베들레헴. 伯利恒。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구유에 태어나시죠. 是啊，耶稣是在伯利恒的一个马槽里面出生的。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但是圣经上说，耶稣的那个家乡不叫伯利恒。 예수님의 고향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사렛이라고 하죠. 圣经上记载耶稣的故乡是拿撒勒。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자라신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就是耶稣出生以后，在这个拿撒勒这个城里头长大的，所以就他的故乡就是拿撒勒。 예수님께서는 30살 되셨을 때에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耶稣到30岁以后就开始做公共生活了。 또 지난 이 여정을 돌이켜보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我们回顾一下，耶稣生长以后开始做公共生活的时候，在约旦河被约翰受洗，在旷野被魔鬼受试探。 그리고 우리가 수련의 전주에 살펴봤던 부분 사마리아 여인을 또 만나십니다. 然后上次我们修炼会上分享的哈，他又到那个撒玛利亚地遇见了撒玛利亚妇人。 그러고 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향하시는 然 상황입니다. 后他又回到这个加利利地区的他的故乡拿撒勒这个地区。 갈릴리는 조금 더 큰 범위예요. 그 안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加利利这个地区吧比较宽敞一些，完就是从那里面有一个小村庄叫拿撒勒这个村庄。 다시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어요. 고향에서의 반응이 어땠어요? 那耶稣出来做事工以后，他就第一次来到他自己故乡来访问。可是你到故乡以后有什么反应呢？ 먼저 이 나사렛에 속해 좀 더 큰 범위인 갈릴리 안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是的，他到加利利以后，加利利的这个地区是比较宽敞的，所以说他到那儿以后，就他受到很大的这个欢迎和对他的很多的反应。 14절 15절을 보면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칭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对呀，14节和15节我们看到，耶稣来到这个加利利以后，有很多人都来欢迎、来赞美。 갈릴리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是啊，他在来加利利的时候得到了这样的好的反应。 그런데 갈릴리 안에서 나사렛에서 반응은 어땠을까요? 那他又到了这家乡拿撒勒以后，拿撒勒的人的反应是什么样呢？ 최악이었습니다. 是一个罪恶的。 28절 2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하셨습니다. 28节和29节里面记载着，会堂里的人听见这话，就怒气满胸，就起来把他撵出城，又把他带到山崖，要推到山崖去。 예수님을 단순히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他们不仅拒绝耶稣，还要憎恨他，并要试图杀害他。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他为什么这样呢？ 앞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我们前面说看了这个话，耶稣讲的话。 오늘 보는 앞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후에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밝히세요. 这里面刚才我们看到了，耶稣读了以赛亚书这个圣经以后，圣经里记载的这个圣经里面预言的米西亚就是我，他说了这句话。 이 사람들이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所以他们故乡的人绝对接受不了我讲耶稣这句话。 참 안타깝죠.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직접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상황인 겁니다. 这里我们很挺着急的哈，你看我们耶稣基督他真是一个真神，完他又来了以后亲自用口他说出来他是一个米西亚，但是他们不接受。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但是这些人有这样反应的事情呢，有2个理由。
뭐든 영적인 겁니다. 都是领域上的问题。 첫째로 죄를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第一是什么呢？罪恶在人类的心灵深处，人类不愿意接受上帝作为自己的主人。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들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所以说，有很多的人，我们传福音的时候，他们接受吗？ 대부분 안 받습니다. 大多数人都不接受。 그리고 믿으시는 분들도 보면 숱하게 복음을 듣다가 어느 순간 믿게 되는 상황인 거죠. 接受福音的人，我们看了是什么呢？他听了很多很久才能信耶稣的人是， 사탄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就是撒旦利用人们的这样的心态，就拦住来人们信福音。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哥林多后书4章4节里面有这样记载的：此等不信之人，为这世界的神弄瞎了心眼，不叫与基督荣耀。福音的光照着他们，基督本是神的像。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所以，这耶稣故乡的人不接受我们接耶稣是基督，这是一个什么呢？因为他们有这样的心态。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은 이 지점에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完，第二题还有一个理由。 두 번째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익숙함. 第二题是什么呢？被熟悉蒙骗了心，所以看不到真正的东西。 예수는 고향 사람들은 익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耶稣故乡的人呢，就是因为一个熟悉，就这个问题，他们就看不到耶稣是基督。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아오셨는지를 알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耶稣 알았어요. 故乡的人呢，他们知不知道耶稣在这个拿撒勒在这里生活的时候怎么成长的，在什么样的环境下长大的？他能不知道吗？他们全都知道。 요즘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现在目前来说是呢，我们邻居住什么样的人，他们的生活什么样，我们都不了解。 근데 이 당시는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하게 유대가 강했습니다. 可是呢，那个年代那个时期呢，一个村里的人呢，互相了解是很平常的。 전에 말씀드렸었죠. 전에 예루살렘 순례 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마을 단위로 같이 움직였어요. 我以前说过哈，耶路撒冷人去旅游的时候怎么样呢？去整个村里的人一起动身。 그러니까 그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거예요. 所以他们知道，他们邻舍，他们家里有几双筷子，几双勺，他们都知道。 그런데 그 익숙함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所以他们对耶稣这样熟悉，特别熟悉的，所以说他们就认识不了耶稣这个基督。 그런데 이런 고향 사람들의 배척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방문하셨을 때를 마가복음 6장에서 기록합니다. 但是耶稣被这些故乡的人背叛，这些不认可的事实不是一次性了的，还有第二次。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耶稣第二次被故乡的人背叛的时候什么呢？马可福音6章3节里面这样记载着：这不是拿撒勒木匠吗？不是玛利亚的儿子吗？雅各、约西、犹大、西门的长兄吗？他妹妹也和我们在一起吗？他们就厌弃他。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我们今天路加福音来提的是什么呢？对耶稣说什么呢？说是约瑟的儿子。但是这个马可福音里面呢，说是什么呢？玛利亚的儿子。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건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是啊，说是不提他父亲，提这个玛利亚的是一个很悲哀的事情。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떴거든요. 是啊，就是这位约瑟的他，
아비 없는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啊，约瑟他去世的很早，所以说耶稣是没有父亲的这样的有耻笑的这样话语。 요셉이 일찍 죽었으니 그 과부의 아들이다 이렇게 비하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因为约瑟去世的很早，所以说他是一个寡妇的儿子，就这样嘲笑他。 더불어서 예수님의 형제 이름들을 이제 열거하면서 완전히 깔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还随着把耶稣的弟兄姊妹，也是他们就藐视他，也是看不起他们。 뭐 때문에요? 익숙함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就这样描述耶稣的原因是什么呢？他们对耶稣太了解了，太熟悉了，所以就有这样想法。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我们也是如此。 익숙함 때문에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我们也是如此，因为熟悉太熟悉了，所以就把最贵重的东西，我们有时候就认不出来，看不出来。 제가 방금 두 번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하셨을 때 처음 오늘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두 번째 방문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今天所讲的第一次耶稣来到他故乡的事情，还有第二次来到故乡的事情的，都马可福音里面记载了。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가셨을 때는 혼자 가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셨을 때는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요. 我们在这里边，我们要特别要记住一下，耶稣第一次去故乡的时候是他自己去的，可是呢，第二次去的时候，他领了他的门徒们一起去过。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처음 가셨을 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갔을 때도 배척 받을 게 뻔해요, 뻔하지 않아요? 뻔해요. 我们想一想，耶稣第一次去故乡的时候，也这些在故乡的人说没有接纳他，可是你第二次去的时候，是不是也是他们不接纳他呀？ 그런데 두 번째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세요. 但是耶稣第二次去的时候，领了他们的门徒一起去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척 받을 게 뻔한데 제자들 데리고 가시겠어요? 那假如说我们遇到这样事情怎么办呢？明明知道那里人不接纳我，但是我领了很多的人在那去那儿呢。 가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욕을 하는 상황인 것이 뻔히 보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但是耶稣去了以后，还是照常一样，也被和以前一样，被他们说这个耻笑。但是耶稣领了他的门徒，还是要去。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체면을 깎이는 상황인 겁니다. 是啊，我们这一人格的问题去那这边，特别是有这个微信。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굳이. 但是我们的耶稣基督呢，还是领了很多的这个门徒去了。 왜 그러셨을까요? 那为什么呢？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耶稣有他的目的，他是要教导这些门徒们。 어떤 걸까요? 他教导什么呢？ 보아라, 나도 이렇게 배척을 받는다. 他对门徒可能是就这样说：“你看看吧，你们看看吧，我也是这样被人所背叛。 그러니 앞으로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어떻게 될 것이다? 배척받는 날이 올 것이다. 所以以后你们也跟从我的时候，以后你们也有这样拒绝、所侮辱还有背叛的时候。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하고 욕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这就是什么呢？告诉门徒们，以后你们也有这样被拒绝、侮辱、辱骂，你们的时代也有会发生这样的事情来告诉。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피부로 와닿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所以说，耶稣今天来告诉他们什么？这就是跟踪他们门徒的道路，通过触摸皮肤才能可以知道他是什么样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친구나 가족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보거나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也许这里坐着的各位里，也许因信耶稣被亲戚朋友拒绝、受过损失的这样的经历吗？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적으로는 참 아픔이 되는 경험입니다. 这些是什么呢？这是对我们人格来说是一个受伤害的一件事情。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但是反而这才是我们就真正的成为耶稣的这个门徒的一个证据。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我们来解释一下话语。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今天我们要解释话语的时候，我们要牢记两个问题。 첫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익숙함에 속아서 뭘 잃어버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쳤습니다. 第一个题是什么呢？我们要牢记，拿撒勒人呢，因为特别熟悉，所以就他们蒙丢了这个贵重的问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게 됐습니다. 是啊，因为故乡的人是和耶稣是很亲近的，但是因为他们特熟悉他，所以就远离了耶稣。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是的，我们也是同样的，因为信仰生活时间长了，觉得圣经读得很多了，所以就我对这个神的话语明白的很多。但是我们因为这个熟悉的问题，我们灵力上也有导致了这个业灵上的神远离的事情。 이 익숙함 때문에 속아서 내가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所以说，我们不要放弃这一点，我们必须要每次要时刻警惕自己，不要因为熟悉，要导致这个灵上的疏远。 저도 저에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목사지만 가정 예수님과 멀리 있을 수 있어요. 是啊，这个问题是我们对每个人都有一个告白的问题。虽然我们牧师也是牧师的职位，也有这样的现象。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꽃길이 아니다. 第二题是什么呢？我们跟从耶稣的这个道路是不是像花儿一样的这样顺利的道路？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을 배척하는 고향으로 가셨어요. 是啊，耶稣给门徒们，给他们看自己被人拒绝的样子，所以他故意要领导这个门徒们走进了这个他自己走的路， 일부러 배척당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让门徒们要故意的让他们看看耶稣是怎样被人抛弃。 왜요?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이다.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这是为了什么呢？是耶稣提前告诉门徒们，跟从耶稣的门徒的以后的路程就是一个这样的。 여러분 제자의 길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 그대로 가는 겁니다. 其实门徒的道路是跟从耶稣走过的这个路程，随着这个路程而走。 예수님께서 고난과 배척을 받으셨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 또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是的，我们耶稣行走的这个路程有苦难、有背叛的道路的话，我们也是以后有走的这个道路。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죠. 这个话是给我们恩典的一种话语吧。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但是我们要牢记这个话语。 왜요? 앞으로 점점 더 예수 믿기,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됩니다. 我们也知道，以后我们要跟从耶稣的时候，也像耶稣一样这样苦难的道路面临着我们。 예수님 믿는 이유로 불이익당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질 겁니다. 是的，我们一信耶稣以后，以后的有很多的不利的事情是更多的。 거절당하고 상처받는 일도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也许可能以后我们信耶稣的时候，遇见这些受拒绝还有受伤害的事情，肯定多还是少呢？ 많아질 겁니다. 肯定会多的。 그때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那时候我们要牢记这个话语。 아,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척받으셨다. 当时我们也要想到啊，我们耶稣基督也是在家乡里被人受拒绝过。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나도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当然，我们做过信仰生活的时候，我们遇到苦难的时候，我们也想，我们耶稣基督也受了这样苦难，我当然是受这个苦难，这才是真正的耶稣的门徒的一种道理。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도학교 강의를 했었잖아요. 前些日子我们牧师讲了这个传道这个学习班里讲课， 제가 전도학교 그리고 전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20대 초반 일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我们牧师在20岁左右的时候就分享了这个传道问题。 저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교사를 했었습니다. 在念高中的时候，他已经做了这个教师的这个工作。 제가 성인이 돼서는 이제 초등학교 반 하나를 만들었어요. 전도해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等了以后，他成人以后，他就组织了一个这样的传道学习班儿，教他们课。 한 2~3명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는 다 불신가정 아이들이었습니다. 他教了很多的学生，但是其中有2家的家属来信耶稣，其余的很多的家属都没有来信耶稣。 그럼 주일이 어땠을까요? 꾸준히 잘 나왔을까요? 아니면 들쭉날쭉했을까요? 可是你看看吧，这些人是努力的、长期的来参加这个会吗？ 맨날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주일만. 每周要他去像抓人一样去召他们来。 그 동네 PC방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从中也有很多的都没有来到的。 근데 어느 날 한 아이가 계속 안 나와요. 有时候有一家也完全没有来到。 이 아이는 제가 복음도 제시하고 영접기도까지 시킨 아이예요. 对这个孩子，他一直努力去给传福音，他也做了很多。 계속 안 나와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这孩子始终是不来参加学习班，所以就找到他们家去了。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到那时候没有曾想过的一个奇迹的事 그 情。 아이 아버님이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牧师去找这个孩子的时候，去找他们家长的时候，他的父亲说了一个很奇迹的话。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뭘 받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배척을 받고 왔습니다. 是啊，我牧师是有爱的爱心去找这个孩子去谈话，找了他们家去了。可是呢，被他们家里就有拒绝、有背叛的这种。 그래서 그 욕을 먹고 나오는데 제 표정이 어땠을까요? 牧师在他们家被他们挨骂了，骂了以后出来的时候，你说他的心情是什么样的呢？ 1번 좋았다. 2번 아주 안 좋았다. 他的心情当时我们来猜一下。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第一是他心情特别高兴， 좋았다. 第二是心情特别不好。 2번 这2点我们赞 아주 成。 안 좋았다. 这2点我们赞成是哪一点呢？第一是哎呀，我那时候他心情特别好。第二个呢，他心情特别不好。 20대 초반이라니까요. 那时候他才20多岁。 근데 제가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可是呢，被挨骂出来的时候，他的心情特别好。 나도 예수님 때문에 욕 한번 먹어봤구나. 当时他想的什么呢？我为了传福音，传耶稣的福音，所以就我挨骂了一次了。他心里特别高兴了。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 당한 고난이 작은 고난이지만 이 흔적이 하나 생겼구나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他心里想什么呢？我是为了耶稣，不管是多大的这个苦难面临在我身上，所以他就特别心里很高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예수님 믿는 제자의 길에는 뭐가 있다? 배척이 있다, 고난이 있다. 是啊，这里面表示什么呢？我们跟从耶稣的时候，我们的面前面临着这个苦难，还有面临着这样。 근데 그것이 제자의 증거이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遇见这样的时候，这个事情才是我们一个真正，我们是一个耶稣的门徒。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라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希望我们大家都有喜悦的接受这样苦难的这样事情。 자랑할 거 다 있으시죠? 是的，我们做的都挺好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많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是啊，我们希望我们大家在耶稣面前有夸自己的事情越多越好。 아멘 하셨어요? 阿门。 기도하겠습니다. 我们来祷告吧。 하나님 아버지, 满有慈悲的神啊， 오늘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我们今天看到了耶稣家乡的人没有相信耶稣，反而背叛耶稣的样子。 이들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因为他们是因为熟悉，所以就看不到我们可贵的耶稣。
주님,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예수님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求主给我们一个，不要因为熟悉我们看不到贵重的我们耶稣，所以就赐给我们这样的恩典。 주님 또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이유로 혹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我们在世上因信耶稣，我们遇到了难处的时候， 이 어려움이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让我们牢记耶稣已经行走了这样苦难的事情。遇见任何事情，我们要克服这些苦难。 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还有遇见任何事情的时候，要大胆的用信心去过一个得胜生活。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奉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如今基督耶稣的恩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神的宏大慈爱，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圣灵的交通，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함께 고난을 받기를 소원하네. 我们要跟从我们耶稣基督他行走的这个道路，我们也有一个走苦难的道路的。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위해 愿意要成为一个耶稣的门徒的每一个弟兄姊妹身上，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从今到永远与我们同在。 아멘. 네.